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예배 후에 여러 차례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정말 은혜로운 가사죠. 이게 이 찬양의 가사에 너무 은혜 받고 또 눈물을 흘렸다고 저에게 와서도 말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는데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 해를 거의 다 산 이제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려운 한 해를 살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방금 가사를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그 가사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이 이 권면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냐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 회당을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음 주 안식일에도 그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요청하죠. 그 말씀이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도, 그러니까 설교가 다 끝난 뒤에도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성락성결교회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성락성결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에게만 가능한 말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항상 성락성결교회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권면은 이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이들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것이 왜 은혜이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 영원한 자녀가 되는 이 영생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BCD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길이 없는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손에 들려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진 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하면 정확히 17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17년 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심한 바울은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나요?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뒤로 되짚어 보면 이 바울이 파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마가를 전도팀으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전도팀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왜 바울을 여기에 파송했나요? 바울이 그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이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게 되는 이 교회를 1년 동안 잘 목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 본인이 세운 전도한 교회도 아닌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게 됐나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서 13년이나 치과에 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권면해서 함께 공동 목회할 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목회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13년 동안 그 다소 고향에서 치과하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반기지 않아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여전히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안 됐죠.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6년을 막 헤매고 다닌 거예요. 이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정확히 17년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17년의 시간 동안 이 바울의 인생의 한 과정이라도 다르게 전개가 되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17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혹은 죽음의 위협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목회했다면 여기까지 올 일이 없죠.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있었던 다소 인근에 가까운 곳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전도자로 택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험산줄력 타우루스 앞에서, 그 높은 산맥 앞에서 이 산맥을 넘어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수행원 마가와 같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아니면 평지
평평했던, 편안했던 버가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넘어서 왔는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한 과정이라도 틀어졌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이 17년의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17년의 시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한치의 오자도 없이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미리 예비해 두신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 27년의 모든 과정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권면은 오늘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오늘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은혜를 입었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항상 있으라, 이 권면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기 위해 17년을 거슬러 살펴보았다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으려면 얼마나 살펴봐야 합니까?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뒤를 더듬어 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전 인생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길목길목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시점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러니까 2000년의 시간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것은 그 2000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 그것들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셨고 또 신실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참 어려웠지만 우리 인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셨고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감격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영원히 썩지 않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건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대림절,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영원히 썩지 않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 확진세가 멈추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 연말 사역 및 사무총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지나왔지만 우리 인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